성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기별을 속히 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대명령이라고 하는 선교 대명령이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별 속히 전하라. 우리의 가진 기별이 무엇입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교인들은 분명한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그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28장 19절로부터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몇 가지 방면으로 또 몇 가지 다른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에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가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이 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원을 살펴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은 여기는 움직이다, 운반하다, 인도하다, 보내다, 가다, 따르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뭔가를 배우려면은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 교실에서나 또는 그곳에서 그 스승님이 계시는 곳에서 배웁니다. 근데 요즘은 더 발전해서 스승이 제자를 찾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섬기는 지도자가 되는 것처럼 스승도 이제는 제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별을 가진 사람들이 영혼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영혼을 찾아가야 한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라고 했습니다. 가서 일반적으로 이게 전도하라고 그러면은 선교하라고 그러면은 잘 안 갑니다. 잘 못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선교하십시오. 우리 오늘 선교부에서 안실학교 시간에 여러 가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선교하라고 그러면 전도하라고 그러면 잘 못해요. 왜 그래요? 우선은 첫 번째 내가 신학을 공부 안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려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나를 쫓아내거나 어려움을 주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전도하라고 그러면 선교하라고 하면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맨 앞절에 보면 16절에 보면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되 11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보입니다.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런데 그 11 제자가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고 있는데 의심하는 자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에요. 여기 너희는 11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11명의 제자들만 가는 것입니까? 전도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11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이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사만 가서 장로만 가서
아니면 선교부장만 가서, 아니면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이 가서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가라는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든 공부하지 않던 사람이든 간에,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간에, 내가 남자든 여자든 어떤 상관없이 모두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1제자도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의심하는 자 한 사람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some doubted. 일부가, 어떤 사람들은 그 의심한 자들도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피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또는 내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다고? 아니에요. 모두가 다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만 가는 게 아닙니다. 선교부장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에 보면은 너희는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누구한테로 가느냐 문제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첫 번째 모든 족속이에요. 여기 모든 족속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all nations,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이 현실에서 과연 모든 국가의 모든 민족들에게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난 영어도 잘 못하고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은퇴했으니까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족속으로 모든 사람에게 접촉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국가에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모든 국가의 모든 민족에게 갈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에게 갈 것인가?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가족에게 가야 됩니다. 내 배우자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에게, 내 가족 친지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친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이웃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론 내 이웃이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 시간 동안 또 여러 시간 동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은, 우리는 주위의 눈을 들어서 보면은 우리의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웃이 한국인일 수도 있고 미국인일 수도 있고 또 외국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첫 번째 선교의 대상은 한국인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를 왜 이루고 있습니까? 한국인에게 접촉해야 됩니다. 왜 이 미국에 한국 교회가 있습니까? 미국 교회를 세워야지. 그것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 그 한국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 한국인들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 한국인들이 어떤 한국인들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국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야 합니까? 도시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사람들을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에, 이 도시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여력이 된다면 다른 국가에, 다른 외국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 얼마나 많은 국가에 선교사를 내보냈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곳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세계 방방곡곡에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한국인입니다. 저는 위대한 한국인이라고 그래요. 이 한국인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미국 땅에 존재합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미국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저는 미국에 왜 왔느냐면 잘 먹고 잘 살려고 미국에 온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이 미국 땅에도 한국인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계시는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력이 된다면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민족들에게, 다른 국가에 전해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 못한다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는 선교사도 있다면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구제 헌금을 거뒀습니다. 그 헌금 내역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를 또 심호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더 몇 배로 깜짝 놀랐습니다. 교인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곳에서 굉장히 헌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내는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선교사를 보내는 일에 헌금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 흘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헐벗고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로 제자를 삼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Make disciples. 제자를 삼는다. 제자가 제자를 삼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가 7절에 보니까 의심하는 자들도, 준비되지 않은 자들도, 어쩌면 확신이 없는 자들도 이 복음을 가지고 가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어쩌면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내가 신학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장로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온 세상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난 신학을 공부하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습니까? 어떻게 성경을 가르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해외 선교사로 나갈 때 보통 안수를 받습니다. 안수를 줍니다. 그분이 목사가 아니랄지라도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그래서 그 안수를 받은 선교사들은 해외 나가서 침례식을 할 수 있습니다. 침례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안수받은 목회자가 침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침례를 줄 수 없는 자라면은 침례를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포트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내는 선교사서 헌금으로 또는 어떤 물질로 또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서포트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로 갑니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도시에, 또 여러 개 생기면은 우리는 온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은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 이 영역에 한계가 없는 다른 세상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가만히 앉아 계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도시, 우리의 속한 사회에, 또 전 세계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는데, 제가 이 목회하면서 느끼는 생각 중에 하나가, 열심히 가르쳐서 이제 침례를 주려고 그러면은 제가 교회 직원에 가서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장로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이분은 이렇게 교회 출석하고 또 저하고 성경을 공부했고 또 확신이 있어 이제 침례를 받을 만합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거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교우님들이 여러분이 접촉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여러분의 신앙을 나눠서, 그래서 그분들이 결심해서 이제 목사님, 이분이 이제 침례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면담하고 인터뷰해서 그분이 침례 받기에 적합한지 담임 목사가 판단해서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되어 있어요. 어떤 때는 좀 혼란이 옵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복음을 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나누어줘서 그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접촉을 통해서, 우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 기별을,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결심하고, 그래서 침례를 받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이 세상에 오실 터인데, 만만 천사와 함께 우리를 데리러 오실 터인데, 그 일을 준비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내 자신이, 우리 가족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준비시키는 일을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침례자가 생겨나지 않는다면은, 만약에 새로운 기별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신자들이 늘어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이 예수님의 대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를 해야 되고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신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교리를 공부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전하고, 그 대상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대상과 관계를 맺고 친구가 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님께로 초청을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어떤 무슨 이벤트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교회에 오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들은 잘 안 옵니다. 왔다 갔다 한 번 오고는 안 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가서 그들을 접촉해야 되는데, 가기 전에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명단을 정해놔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목사님, 나는 갈 수도 없습니다. 차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들은 어떤 명단을 정해놓고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해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영혼이 우리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 받아야 합니다.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해 보십시오. 그 영혼이 만약에 교회에 한번 나왔다든지, 그 영혼이 한번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했다든지,
그 영혼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의 심장이 얼마나 쿵쾅거립니까? 심장이 박동치지 않습니까? 이 영혼이, 내가 기도한 영혼이, 내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소원이, 이 영혼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구나. 교회에 나오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구나. 만약에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침례를 받는다면 나의 기쁨은 어떨까? 여러분의 기쁨은 어떨까요? 내가 그토록 기도하고 내가 그토록 관심을 가지도 내가 그토록 그 영혼이 주님께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 영혼이 이 교회에 온다면, 침례를 받고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기쁘며 얼마나 내 심장이 박동할까요? 얼마나 하늘이 기뻐할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침례를 주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신학을 공부 안 해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장로가 아니고 집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의 기쁨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영혼이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안 옵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스승이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섬겨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우리 공동체에, 여러분 개개인에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신학을 공부를 안 해서 어떻게 가르쳐요? 잘 못 가르칩니다. 나는 교리도 잘 모릅니다. 난 성경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계시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계시, 우리가 본 그 계시를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를 어떻게 봅니까? 계시가 뭡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계시를 봅니다. 이 목사는 날마다 계시를 본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계시를 볼 수 있습니다.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계시를 봅니까?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의 이 말씀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내가 뭘 배워서 신학을 공부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럼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가 뭡니까? 계시는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성경을 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계시를 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계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대총회의 표어가 뭡니까? Go and tell입니다. 가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진리를, 내가 갖고 있는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우리는 날마다 계시를 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봅니다. 이 성경의 계시니까요. 우리가 읽은 거, 우리가 깨달은 거, 우리가 확신하는 거, 이 기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침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침례를 베풀고 침례를 베푼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을 뭐예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갑니까? 목사님 난 차도 없는데요. 집에서 만약에 그런 분들은 집에서 하루에 3번씩 아니 6번씩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영혼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달 기도하고 2달 기도하고 3달 기도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탄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뭘 명령하셨어요? 가라고. 누구에게 갑니까?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속에 우리가 전해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울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숨이 이제 곧 끝날 수 있는 영혼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외로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확신하고 있는 성경을 이야기해 주고 내가 깨달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버려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가르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것을 받아들이게 한다, 무엇을 알리다 그런 뜻도 있고 보여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깨달은 진리, 내가 갖고 있는 기쁨,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꼭 제자 훈련을 받아서 그게 훈련 받은 자로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달은 진리, 내가 깨달은 확신, 내가 깨달은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이고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이루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 기별을 속히 전해야 합니다. 왜 속히 전해야 합니까? 1983년 10월 9일 아침 10시 28분. 그때 당시의 이름은 버마입니다. 지금 미얀마라고 하는 국가 이름으로 바뀌었죠. 그 10시 28분에 아웅산 국립묘지가 폭발을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그 아웅산 국립묘지를 참배하기 위해서 그 통과하는 시간이 10시 28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시 28분에 폭발을 했습니다. 이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숙소에서 그때 버마의 외무부 장관이 이제 이 국빈을 안내하는 책임자로서 전두환 대통령을 모시고 10시 28분에 그 아웅산 국립묘지를 통과해서 참배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외무부 장관께서 그 미얀마 외무부 장관께서 버마 외무부 장관께서 좀 늦는 바람에 10시 28분에 그 앞에 원래 통과하는 시간에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기해 있던 수행원들, 우리 한국에서 간 수행원들 17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14명의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그 수행원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정근모 과학기술처 장관,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이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 김재인 박사에게 내가 예수님을 좀 소개하고 싶어서 이제 그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에 앉아서 내가 오늘은 이 친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내가 대통령과 함께 동남아로 수행을 하게 됐다고. 과학기술처 장관인 이 정근모 장로는 중국으로 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김재익 박사는 전두환 대통령을 수행해서 이제 동남아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예수의 옛자도 끄집어내지 못하고 우리가 그러면은 다음에 수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와서 우리가 다시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하고 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정근모 장로님은 과학기술처 장관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 김재익 박사가 꼭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희망을 했는데 간절히 바랬는데 그냥 그 아웅산 참배 전두환 대통령의 수행원으로 같이 갔다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혹 울고 있는 혹 기별을 혹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긴박한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우님 한 분도 지금 중환자실에서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 일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이웃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복음이 필요한, 기별이 필요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속히 기별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재림 준비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됩니다. 제자 훈련을 해서 신학을 공부해서 그게 아닙니다.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내가 깨달은 진리를, 내가 깨달은 예수님을, 내가 기뻐하는 그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사가, 이 선교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속히 기별을 전하는, 속히 우리의 이웃들을 이 교회당으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데려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머리 숙여 기도할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험악해지고 세상은 점점 종말을 치닫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탄원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가족들을 평안케 해주시고 지켜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